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곱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야곱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난예배만 참석하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는 분은 야곱의 축복이 알을까 모를까? 예, 야곱의 축복을 못 받고 그냥 갔네. 여러분은 다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할 때 3대 조상을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 조상을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했지요? 다 까먹었어요? 이삭 공부했지요? 지금은 무슨 공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따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을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이야. 수천 년 전에 저 중동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친척도 아닌 그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다가 써놓으시고 여러분 보고 읽으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다르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택하면 이끄는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알면,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내게도 이렇게 주시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야곱은 내 축복의 약도이다. 할렐루야. 처음 가는 길 누가 약도 그려주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그러니까 야곱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야곱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야곱이가 머문 장소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두 번째는 베델, 세 번째는 하란.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냐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고향, 부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 신앙. 야곱은 한 사람이지만은 브엘세바에 살 때는 다 부모님이 다 해줘. 밥도 해주지, 빨래도 해주지, 신앙도 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부모님이 기도 다 해주지. 그러니까 야곱이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부모의 보호 아래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따르다 부모 밑에 보호받는 신앙. 그러니까 보호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신앙이 깊지가 않아. 자,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최초로 예수 믿어서 아이고 늘 막 우리 아버지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냉방에서 자고 설사를 하고 고생하며 예수를 믿었어요. 두드리 맞고 야단 맞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모태신앙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래.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 내가 청년 때 나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모태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나오긴 나오는데 뜨겁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어, 환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신앙생활해. 그래, 편안하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뜨거운 체험이 없어. 체험을 해야 돼.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나는 왜 열심히 없을까? 나는 왜 뜨겁지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열심히 안 될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그냥 알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알기만 아는 거지 체험이 없어. 뜨겁게 체험이 없어.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이런 게 없었다. 그냥 알기는 알고 뭐 그냥 뜨겁지도 않고 뭐 큰 감동도 없고 그냥 미직지근하게 그냥 다니는 거. 체험이 없다는 거. 뜨겁게 체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뭐 오래 다닌 거 자랑하네. 자랑하면 뭐해? 전도 한 명도 안 하는데 30년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해서. 주님을 직접 만났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맞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전도 몇 명이 했습니까? 시작 물어봐. 시작. 예? 몇 명이 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 했어요.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교회 오래 다녔다 자랑하지 마. 부끄러워.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자랑해. 내 이름에도 모태신앙이다. 응? 우리 집안이 3대 신앙, 3대 조안에 한 명도 전도 안 하면서 무슨 3대야. 전도 안 하려면 자랑하지 마. 그 부끄러운 거야. 응? 진짜 주님을 만났으면 가만 못 있어. 전도하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브엘시바 신앙처럼 비직지근하게 그냥 보호받고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오늘 왜 화면이 흐릿하노? 여기도 흐리하고 저기도 흐리하네. 내가 말하니까 또 좀 밝아졌네. 기계도 잔소리를 얻어보면 좀 크지. 브엘시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남편도 브엘시바 신앙인 사람은 이래. 아내의 보호받는 듯해. 아내가 친정에 어디 갔다 온다 며칠간. 그 이번 주일날 본교회 못 온다. 내 그쪽에 고향에서 내가 친정집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 혼자 꼭 교회 가요. 그럼 알았어. 기나놓고는 주일날 교회 가 안 가? 예? 안 가. 그게 뭐냐? 보호받는 신앙이야. 응? 마누라가 가면 따라가고 안 가면 안 가. 이게 보호받는 신앙이야. 여러분도 목사가 사모님이 막 전도해가지고 아니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꼭 나오십시오 이러면 나오고, 전화 안 하면 사모님 전화 안 했잖아요, 전도사님 전화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교회 안 가면은 그거 뭐요? 보호받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여러분은 전화 안 해도 다 오시죠? 보호받는 신앙은 그래요. 또 부모가 교회 가면 가고 부모가 교회 가면 안 가. 이런 사람은요, 자녀가 엄마 아빠가 뭐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이래도 외국에 저 유학 갔잖아. 유학 가면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 자유다. 아 이제는 여기 미국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그걸 굉장히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뜨겁지도 않지. 미적지근해가지고. 또 수예배, 우리 이제 좋은 총각 믿는 사람끼리 막 이제 소개하잖아요. 우리 딸은요 수예배도 나갑니다. 수예배에 나가면은 신앙이 주일만 가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혼자 자취를 하든지 하면서 다니면 인정해. 엄마 밑에 있으면은 그거는 믿지를 못해. 왜?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야단치니까. 그러니까 그 보호받는 신앙, 자기 혼자 자취 생활하면 수요일날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 그거는 보호받는 신앙이야. 그 신앙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듯이 습관화하듯이 이래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 온다고 안 가고 뭐 한다고 안 가고 뭐 한다고 안 가고 이 보호받는 신앙 돼가지고는 안 돼. 브엘시바 신앙을 빨리 벗어나서 베델 신앙이 돼야 돼. 베델 신앙. 자,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야곱이가 쌍둥이란 말이야.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쌍둥이로 태어나서, 근데 야곱이는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한다는 거야. 축복. 눈이 이제 잘 안 보여. 완전히만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 야곱이다 에서다 이렇게 이삭이가 다 구분을 해. 나이가 많아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이제 물려주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죽기 전에 미리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에서 보고, 이삭이는 에서를 말이야 장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 그래서 고기를 늘 주니까 이삭은 고기를 먹고 에서를 좋아하는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하느냐? 야곱이 동생을 더 좋아해. 왜냐? 뱃속에 임신했을 때, 쌍둥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가 형보다 크게 된다.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이 축복을 미루는 저 작은 놈을 미뤄줘야 된다. 계산이 빠르죠. 그래서 형이 이제 에서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누가? 부인 리브가가 야곱이 보고, 야 야곱아, 너가 아버지가 너가 형한테 축복을 주려고 한다. 네가 빨리 가서 가로채라. 아이고 아버지 눈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목소리 들으면 아는데 거짓말로 했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야 놈아, 내 시킨 대로 해라. 사나이 자식아 겁이 많아가지고 저주는 내한테로 돌려. 축복을 놓치면 안 돼. 평생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라도 에서는 털이 많아. 야곱이는 피부가 매끌매끌한데 에서는 만져보면은 털이 북실북실해. 그래서 염소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염소 털은 이 팔하고 목에다가 붙이고 아버지가 만져볼 거니까 그 최대한으로 목소리를 형 에서 목소리를 내라. 알았지? 그래가지고 요리를 딱 만들어 주니까 야곱이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형 목소리를 내는 거야. 쌍둥이라도 틀리거든. 아버지 그러면서 누군데? 에서잖아요. 이상하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그래 거기 가까이 와봐라. 내가 만져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목덜미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있어. 또 손목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손에도 털 있고 목에도. 애써 맞구나. 뭐 그새 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틀려졌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가 야곱이에게 애쓴 줄 알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쏟아부었네. 그래가지고 축복 끝나고 나오니까 이삭이는 염소고기를 맛있게 아버지가 먹고 있는데 아버지 하면서 숨이 허걱 차면서 달려왔네. 너 누구냐? 아버지 내 목소리 몰라요. 애쓰잖아요. 방금 애써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언제 왔어요? 나 이제 왔는데. 내가 속았구나. 축복을 누가 가르쳤어? 동생 야곱이가 가르쳤어.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또 도둑질하면은 몇 배로 갚아야 되는데 축복을 도둑질한 거는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이렇게 벌을 안 주고 축복 가로챈 그대로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런 여러분은 축복을 굉장히 등한시에 기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받아야지. 이 내 거다. 이 말씀 내 거다. 내가 이거 축복 받아야지. 야곱이처럼 그렇게 막 사모하고 그거를 막 내 걸로 믿음으로 꽉 잡아야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릴 때도 예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복에는 관심이 없어. 아이고 빨리 끝나고 오늘 뭐 고기 대접한다는데 빨리 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야곱이처럼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축복을 사모합시다. 목사님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축복권이 있어요. 무슨 권이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 교인들은 좀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시골에 교회 다녀도 많이 못 배워도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잘 대접하고 섬겼어.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면은 내게 축복이 온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 시골교회 다녔는데 해마당 12월 마지막 날, 12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은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12월 마지막 날 밤에 원단 기도회를 해. 원단 기도회는 이제 묵은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딱 12시 넘어서 땅 하고 넘어가잖아, 다음 해로.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고 하는데, 목사님도 다 기도를 하고 가운을 입고 그래가 다 밤에 나온단 말이야. 다른 날은 밤에 안 오는데 그때는 밤에 막 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가 아들 목사님께 안수 축복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해.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은, 아들아, 그 목사님 어머니가, 아들아 일찍 와, 맨 앞에 앉아, 강대상 바로 밑에 의자 앉지 말고 바닥에 앉아, 알았어? 왜요 엄마? 왜기는 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안수할 때 네가 1등으로 가서 받아야 돼. 2등으로 받으면 안 돼. 축복을 놓치면 안 돼, 알았어? 엄마가 막 얼마나 닥달하니. 리브가가 야곱한테 막 닥달하듯이, 형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막 강제로 막 떠밀다시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지도자 밑에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축복을 받는 거야.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가 히딩크를 만나니까 빛을 발하잖아요. 감독 잘못 만나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도 목사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저 목사님이란다, 그 목사님 어릴 때 기도했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면 막 애들이 막 우르르르 막 서로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빨리 받으려고. 그래가 뛰어 올라가는데, 그때 머리에 목사님이 손을 얹고 축복을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답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는 뭔가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근데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 아이고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점잖하지 못하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멀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막 복을 받으려고. 야곱이는 훔쳤잖아. 남의 축복을 가로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시고 그 복을 그대로 인정하고 복을 주셔가지고 절대 애써는 야곱을 못 이겨. 왜? 하나님께 축복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열심히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을 가로채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이 내 것을 뺏어갔다. 태어날 때도 내 발 뒤꿈치 딱 잡고 태어나더만은 이놈이 항상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전에도 내가 막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와 허리가 들어붙으려고 하는데, 야, 야곱이는 부엌에서 엄마 요리 도와주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 팥죽. 동생아 팥죽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은 순순히 안 주고 야곱이가 얼마나 얍삭한지. 형, 내가 말이야 억울하게 형보다도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장남이 안 됐는데 그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이러는 거라. 그런데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장자권, 축복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래 장자권이 뭐 필요나? 배고파 미치겠다. 빨리 줘. 내 장자권 네 가지라.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그냥 넘겨버렸어. 그래서 인생은 절대 야곱을 못 이겨. 왜? 축복권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여러분도 신령한 것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막 칼을 갈고 있는데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 야곱아, 너그 형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미움이 가득 찼다. 잘못하면 살인극이 일어나겠다. 형 화가 풀릴 때까지 너는 우리 친정집에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아니 저 뭡니까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 거죠. 외갓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해가 졌어.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깜깜하니까. 그래서 허벌판에서 이불도 없지 베개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도망쳐가지고 걸어오다 피곤하니까 한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뻗어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때를 져서 한 줄로 서가지고 쫙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천사, 올라가는 천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맨 꼭대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 같은 분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을 한 거야. 야곱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물려받았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와 함께 따라다닐 것이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항상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따라다니고 항상 보호해주고. 그래서 야곱이가 빈털터리로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이 그래 갔는데 거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의 딸하고 레아라는 언니와 동생이라는 라헬 딸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첩을 얻어가지고 마누라가 여러 명에다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아들 몇 명 낳냐? 배다른 아들 전부 12명을 낳았어. 12명을. 그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노동의 대가로 얼룩진 양을 주는데 삼촌이.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복을 받는지 삼촌의 양보다도 야곱의 양이 더 많아졌어. 번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삼촌의 자식들이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야. 저놈이 우리 집에 올 때 빈 걸로 와가지고는 지금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네. 양떼, 소떼, 낙타떼, 종들, 자식들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신앙이 없어지고 미적지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생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새벽기도도 빠지고 예배도 주일만 드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없었어.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냐? 하란 신앙이. 하란이 바로 외산손집이야. 따라서 하란 신앙. 하나님이 하란 신앙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브엘세바 신앙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신앙을 제일 좋아해요? 베델 신앙이에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이 베델 신앙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체험하는 신앙. 우리 옆 사람 다 축복합시다. 베델 신앙이 됩시다. 왜 나는 뜨겁지 못합니까? 베델 신앙이 안 됐어 그래. 베델 신앙이 돼야 돼. 간절히 주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 간절히 찾아.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아멘.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믿습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못 만나지. 자, 브엘세바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혈통적 신앙. 두 번째 보호받는 신앙. 세 번째 배우는 신앙. 네 번째 듣는 신앙. 다섯 번째 유괴 신앙. 이런 신앙이 뭐냐면은 브엘세바 신앙이라 그래요. 그다음 베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열리는 신앙.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있어요. 천사가 오락내리하고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 야고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믿습니까? 두 번째는 신령한 신앙. 따라서 신령한 신앙.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단 말이야. 믿습니까? 예. 뜨거운 성령을 받아야 돼. 신령한 신앙. 세 번째,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브엘세바 신앙은 부모님한테 다 그냥 들은 얘기야. 간증도 자기 간증이 아니고 간증을 듣고 그랬구나. 듣는 신앙이야. 자기가 직접 만난 체험하는 그게 없고 다 남의 얘기 듣는. 그러나 베델 신앙은 직접 자기가 주님을 체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만난단 말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신앙이 베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장의 신앙. 보장. 하나님 약속이 있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놓으라. 하나님이 주의 종 불렀기 때문에 확실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명. 하나님이 부른 소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보장받는 신앙이야. 내가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보장을 받았고 이삭도 그러한 보장을 받았고 야곱도 베델에서 이러한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델 신앙은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 다 하나님의 약속, 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내서. 할렐루야. 하란 신앙은 뭐냐? 그 가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가정을 이루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어. 물질이 많아졌어. 낙타 때도 많고 양 때도 많고 뭐 물질이 풍성해. 그 다음에 베델의 뜨거운 은혜를 다 식어버렸어.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바로 하란 신앙이야. 교회 오래 다니고 처음에는 단칸방에 살고 달세 사던 사람이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식들도 다 공부 잘 시가 대학을 나오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옛날처럼 안 뜨거운 사람, 이게 다 하란 신앙이에요. 하란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다시 베델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베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베델을 경험한 사람, 아직 베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베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간절히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베델을 경험했지만 옛날 신앙 다 잊어먹고 시들어버린 사람, 이것은 베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통과해야 돼. 첫째, 라반을 이기자. 라반이 누구냐? 외삼촌. 그런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보면은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완전히 야곱이를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어. 왜? 성실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이용해 먹어. 약속을 자꾸 어기고, 요즘은 처럼 임금도 말이죠, 자꾸 약속 어기면서 아주 보면 인식하고 사랑이 별로 없고, 이 삼촌이, 외삼촌이 얼마나 야곱이를 이용해 먹는지 몰라. 그 나중에는 야곱이가 그 딸도 다 삼촌 딸이잖아요. 밤에 도주를 해서 몰래 도망가는 거야. 삼촌이 절대 이기지기를 안 놔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뜨거운 베델 신앙을 발목 잡는 게 뭐냐면은 이 라반이야, 라반. 믿습니까?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야복강 나루트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려니까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 형 에서가 옛날 자기 죽이려 했잖아요. 축복 가로채였다고. 예?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이 이제는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군사처럼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어. 칼을 찬 부하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뭐 자기 식구들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 겁이 나니까 1부대, 2부대, 3부대 나눠가지고 맨 앞에 간 부대를 종들을 먼저 보내. 선물 공세. 야 우리 형이 만나거든. 야, 너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인님은 야곱님인데요, 형님 에스님에게 이거 줄 선물입니다. 요래 말하라는 거야. 야곱이가 머리를 쓰는 거야. 형 마음을 좀 풀게 해서 화를 면하려고 야곱이가 머리를 쓰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머리를 쓰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가족들 보내놓고, 자기는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어. 혼자 겁이 나가 못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서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새벽이 딱 되려니까 천사가 나라, 이제 나는 갈 시간이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안 놔줘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가 내게 축복을 안 하면 절대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누구 발 뒤꿈치를 잡았어? 형이 발 뒤꿈치 잡고 따라오라고. 남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그 야곱의 이름 뜻이 안 좋아.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복을 줄 때 이름을 바꿔.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야곱이가 축복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과 씨름해가 이겼다 이런 뜻이야. 축복을 받아냈다 이거야. 아멘. 그래 야곱이는 끈기가 있어. 안 나요. 나라 간다. 안 나요. 복을 안 주면 안 나요.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데 탁 쳤더니 여기요, 이 환도뼈가 이게 빠져가지고 다리를 걸어갈 때 쩔뚝 그거는 거예요. 그렇게 환도뼈를 맞으면서까지 복을 안 주면 절대 안 놓습니다. 못 가요. 이렇게 독하게, 그렇게 야곱이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좀 독해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나는 야곱이처럼 독해요. 안 주면 안 가요. 그렇게 해야 돼. 믿습니까? 아니 뭐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보고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가 야복강을 건너야 돼. 야복강. 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 앞에 다시 우리가 시들었던 신앙, 미직지근한 이 신앙,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려면은 정말로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하고 이름을 딱 바꿔줬더니 인생이 딱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 때문에 에스를 만났을 때 에스가 복수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 형 에스가 안아주면서 동생아 잘 왔다 환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해 먹는 라반 같은 사람도 만나고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는 형 같은 사람도 만나고 축복을 받아도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야곱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이제 해결되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에 대해 잊어먹고 있어.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시 돌아올 때 나를 배 안 고프게, 힘들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 돌 베개 했던 걸 이걸 가지고 기름 붓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베델이 있을 때 아까 읽어보니까 약속했지요. 그냥 이걸 다 까먹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아차 맞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니까 옷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의복을 바꾸라, 행동을 바꾸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베델의 신앙을 되찾는 야곱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의 신앙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브엘세바 신앙, 부모 밑에 보호받는 신앙, 베델 신앙, 체험하는 신앙, 하늘이 열리는 신앙, 하란 신앙. 하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 너무 그냥 먹고 살고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신앙. 이러한 신앙에서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란에서 베델로 가야 되고, 브엘세바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고? 베델로 가야 돼. 베델. 오늘 야곱이 가장 중요한 거는 베델이야. 베델. 믿습니까? 그러면 야곱이가 도망쳐가지고 베델에 갔을 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가난해요?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베개도 없는데, 돌베개 좋아하는데. 따르다. 베델 신앙은 가난하다, 춥다, 배고프다, 외롭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물질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때가 바로 베델이 신앙이 될 수가 있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더 깊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까? 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베델 신앙은 영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서울에서 큰 목회하시는 수천 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 속 서울 와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잣대요, 의자에 잣대요. 새끼 배가 고파가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밥 얻어먹고 그래 지냈답니다. 그 젊은 시절에도. 예? 그래서 그때가 바로 베델인데 그 목사님한테는 뭐 하느냐? 할 일이 없잖아.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만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뭐 해요? 기도하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베델 훈련. 여러분은 고생이 없다. 깊은 베델이 없는 거야 아직.
늘 부모가 다 기도해 주지, 부모님이 다 도와주지. 그러니까 귀한 줄도 몰라. 부모 기도 덕분에 잘 풀리는 걸 모르고. 그럼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배대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춥고 외롭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할 때 거기 배델이 생길 때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습니까? 보세요. 정권 잡았던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가 가지고 그것도 평소도 찌맨한 데 갇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외롭고 뭐 누가 뭐 면회도 못 오게 다 막아버리고 정치 보복을 당해. 그게 배델이야. 배델. 권력 한순간에 날아가버려. 어떤 사람 대기업이야.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서가 있고 막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부도 나가지고 또 하루아침에 정치에 보복을 당해가지고 부실기업으로 때려가지고 다 날아가버리고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래가 감옥 갔어. 자기 사는 집까지 다 넘어가 버렸어. 정치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는 직접 그런 기업하는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당해서 자기가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쓰레기통에 눈물이 가득 담길 정도로. 근데 하루는 예수님 나타났어요.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교회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지만 네 생색 내고 네 이름 내고 네 자랑했지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사신한테도 속았던 그 장로님이 예수님 만나고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좀 뭘 좀 했다고 자랑하고 힘주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보다도 잠깐 예수님 만난 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었고 자기 인생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장, 대기업 회장이었던 그분이 나는 또 서울가 직접 들었어. 그분 장로님한테. 그분은 그 감옥이 뭐야? 베델이야. 베델. 우리 인생에 베델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들어보니까 뭐 감옥에서 성경만 보고 있다 하더만. 성경. 그 성경은 답입니다. 성경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왕 제도를 없애야 된다. 우리도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 왕 제도를 없애야 된다. 청년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옛날에 청년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 하다가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갔어요. 그 같이 운동했던 청년들은 다 사형당해 다 죽고 이승만은 왕족이거든. 왕족 친척인데 왕족인데 그 없애야 된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독방 혼자서 이 추운 겨울에 거기에서 그분이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앉지도 못하고 요래가지고 좁은데 요래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손발이 막 동상걸리 같대. 샘바닥에. 그래서 기도해서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이라는 신이 계신다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그 신이 부활했으면 살아계실 텐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춥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동상 걸려가지고 손발이 다 지금 얼어붙었는데 안 춥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이승만.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에 막 열이 펄펄펄펄 나면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 거기서 성령불. 그래가지고 온몸이 후끈후끈 막 열이 나는데 하나도 안 추워. 그리고 막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도관한테 성경 좀 갖다 달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앉지도 못하니까 책장도 못 넘기고 책장 좀 넘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교도소에서 한성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수십 독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잖아요. 미국에 하버드 나왔지요. 프리스톤 대학 나왔지요. 뭐 하여튼 얼마나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다 박사까지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하려고 신학과를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 이 나라를 살리려면, 이 나라를 구하려면, 목사는 한 교회만 하지만 이 나라를 살리려면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목사 안 하고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계속 하면서 바로 정치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초대 대통령.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일본에게 짓밟혔잖아요. 왕이 어리숙해가지고 그죠? 일본에 나라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민비는 살해당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승만이가 운동한 게 뭐예요? 바로 민주주의,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제를 한다. 왕제도를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성 감옥에서 춥고 외로울 때 그때가 바로 이승만에게는 뭐냐? 베델이야, 베델. 그때 주님을 만난 거야. 자,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잃고 마누라까지 저리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만은 저 때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야. 대통령이 있을 때 얼마나 바빠.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옥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베델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삼하고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이